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한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간청의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간청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이해를 해야만이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중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죠. 하지만 이 친구에게는 그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줄 만한 빵과 떡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한밤중에 떡 3덩이만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방 안의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방 안의 친구는 한밤중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친구를 문을 열어서 안으로 맞아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거절했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나를 좀 성가시게 하지 마라. 왜 밤중에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8절에서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비유는 결론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친구는 떡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친구에게 떡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는데요, 그 교훈이 뭐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교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결코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집안에 있던 이 친구는 늦은 시간에 떡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귀찮게 생각을 했어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찮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비유에 나오는 방 안에 있는 친구처럼 우리의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귀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기도를 하되 간청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청함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간청함의 기도가 어떤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아세요?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게 바로 간청함의 기도입니다. 헬라어로 간청함이란 아나이데이안이라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귀찮게 졸라대면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줄 것이다. 자,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것만큼 줄 것이다. 그리고 협정역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끈덕짐으로, NIV에서는 뻔뻔스러움으로, 더 리빙 바이블에서는 집요함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간청함의 기도는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청함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친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밤중에 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 친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죽어가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생사의 문제가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지금 그 친구가 당장 오늘 밤에 죽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친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밤중에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것도 떡 한 덩이가 아니라 떡 세 덩이를 달라고,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 안의 친구는 이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았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떡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정 때문이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떡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오해를 해서, 자, 우리 한번 기도로서 하나님을 귀찮게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오해를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란 처음에는 내 뜻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간청함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간청함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간청함의 기도를 드리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인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간청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떡 세 덩이가 없는 자가 이 간청함의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왜 이 친구는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친구에게 줄 만한 떡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집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떡이 집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그 한밤중에 여러분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겠죠. 자신의 집에는 안타깝게도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줄 만한 떡 세 덩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떡 세 덩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떡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간청함의 기도는 모든 것이 풍족한 자, 배부른 자는 결코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간청함의 기도는 누가 드리던가요? 여러분, 배고픈 자가 드립니다. 간청함의 기도는 들어주면 좋고 들어주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간청함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절대로 이 간청함의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간청함의 기도를 배부른 자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드립니다. 두 번째로 누가 이 간청의 기도를 드립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간청함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자가 이 간청함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 내 속을 이야기하고 뭔가를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간청함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누가 우리에게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끈질기게 요구하던가요? 바로 내 가족이죠. 특별히 내 자녀들이잖아요. 왜 자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것은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 친밀한 관계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어린아이는 밤에 자다가도 악몽을 꾸게 되면 엄마야 아빠야 부르면서 그냥 엄마 아빠가 주무시는 방도 어떻게 해요? 방문을 확 열어져 치고 막 뛰어들어오잖아요. 뭔가 필요하면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요구하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내가 요청하면 나의 기도를 내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청함의 기도는요 아무나 못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자만이 당당하게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태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진지하고 거룩하고 근엄한 표정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스러울 정도의 담대함으로 나와서 끈질기게 요구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간청함의 기도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은 9절에서부터 13절인데 예수님은요, 간청하는 기도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주님은 지금 간청함의 기도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간청함의 기도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기도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간청함의 실제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간청함의 기도가 어떤 거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야말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간청의 기도의 가장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를 보게 되면, 자, 구하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세 번의 명령이 반복해서 나오죠. 자, 세 번의 명령이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시 한번요. 세 번의 명령이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이 있어요. 세 번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 세 번의 약속이 뭐죠?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세 번의 약속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시작.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세 번의 명령과 세 번의 약속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온 구절은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반복된 명령과 약속을 하셨을까요? 딱 한마디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주님은 반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약속도 하시는 말씀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 그리고 또 한 번 10절에 또 하잖아요.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반복된
이런 명령과 약속을 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필요성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고 나면 다 알아요. 저도 기도에 관한 설교를 지금 연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야. 기도해야 돼. 그런데 기도의 필요성은 익히 알고 있지만 진짜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6번의 반복과 명령을, 약속과 명령과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간청함의 기도처럼 간절해야 된다.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 때에 내가 반복해서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아니죠. 어떤 때는요, 내가 입술을 열지 않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막 닭살 돋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 내가 입술로 열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전부 다 모르는 그런 분위기네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장기 금식을 했잖아요.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보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생각납니까? 이제. 근데도 시작은 했는데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보식할 때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보다도. 얼마나 먹고 싶은지요. 그래서 자꾸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막 냄새도 맡고 막 그러고 다니거든. 근데 그때 이제 신문에 보니까 전단지가 들어있어요. 전단지. 찌라시라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영광굴비 있죠. 영광굴비. 그 영광굴비가 딱 들어왔는데 포장기에 딱 쌓여있어요. 그래 내가 그걸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예? 보식할 때니까. 그래 내가 전화번호까지 딱 봐놨어요. 나중에 내가 여기 전화해가지고 여기 전화해서 주문해서 시켜 먹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런데 누가 배를 눌러서 가봤더니 내가 전단지에서 봤던 그 영광굴비 전화번호도 똑같고 보자기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무 놀랐어요. 와,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생각까지 다 꿰뚫어보고 계시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다. 제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그거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주신 분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생각만을 보시고도 응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단 한 번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가 있고, 그런데 이 간청함의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반복해서 기도하셨잖아요. 3번이나.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중언부언의 기도인가요? 아니죠.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3번 간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3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한 번 기도해가지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청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한 3번의 명령과 약속을 보면 이보다 더 분명한 기도의 응답의 약속은 없잖아요, 그죠? 이보다 더 분명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없잖아요. 성경에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은 적이 얼마나 되죠? 단일 기도에 끝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래서 21일 동안 내내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여러분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응답을 받으셨나요? 실제로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죠. 아니, 주님께서 분명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나는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아니,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할렐루야를 하는데, 어떤 분은 내가 저분보다 훨씬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저분은 기도에 끝나자마자 돌아갔지만 나는 더 1시간 또 기도하고 했는데 왜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약속된 이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그래서 도리어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다가 시험 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왜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제가 간청함의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기도에 바로 앞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기도에 바로 앞서서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반드시 거룩함을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악한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지, 악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하면서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막 하나님 앞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따지고 항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으면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yes,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no, 거절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100%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거절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예스 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노, 거절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을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기도만 하였지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는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기도에 걸맞는 행동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카일스 목사님은 기도의 탐구라고 하는 책에서 구하는 것은 당연히 간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찾는 것은 기도 이후에 내가 자각을 통해서 내가 찾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동참과 요청을 하는 행위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랍니까?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찾는 것은 내가 기도 이후에 자각을 통해서 내가 찾는 것이고,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참과 요청을 하는 행위로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루어질 때 부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나는 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일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를 건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많은 기도는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뭘 요구했습니까? 무덤의 문을 열어놓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무덤의 문을 못 열겠습니까? 그러나 무덤의 문을 여는 일은 인간에 속한 영역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과부의 기름 그릇을 채우는 그런 기적이 나오죠. 선지생도의 부인 그 과부의 기름 그릇을 채우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먼저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는 그 그릇에 기름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빌려오는 일과 그 그릇에 기름이 찼을 때 그릇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은 이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름을 만드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순종이 동반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자녀의 직장이라든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한 만큼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만 한다고 됩니까? 내 적성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통해서 맞는 과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학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대학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자동으로 대학에서 오라고 그럽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고 달려가면 어때야 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딛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 한국의 초창기 신학교 때, 그때는 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신학교 와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이 영파가 있고 또 지파가 있어요. 어제 이제 장신대에서요, 저는 이제 합동 측인데 통합 측에 있는 이 장신대에서 저를 좀 부르더라고요.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으면 제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내일 우리 교수님 80명을 모아놓을 테니까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정말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많았거든요. 신학교 교육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제가 가서 목회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교수님들에게 들려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신학교 교육을 딱 받고 목회 현장에 서보니까 별로 쓸 게 없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많이 아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중보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신학 교육이 목회 현장에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초창기 때 이제 시험을 딱 치렀는데 과목이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근데 신학교 가면 영파가 있고 지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파는 열심히 도서관에 가서 밤을 새우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고, 영파는 공부는 잘 안 하고 신학교 뒷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요즘 영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론 시험을 치르니까 이 친구는 성령론 공부 내내 할 때 무슨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론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래서 이 친구는 공부를 안 했어요. 이제 시험을 딱 치르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성령론 문제가 나오니까 다 배웠던 대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기도만 했으니까 시험 보는 시간에도 기도만 했어요. 계속 기도만 했어요. 성령님, 답을 가르쳐 주세요. 이때 내가 어떻게 답을 써야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험지를 내야 되는데 끝날 때쯤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딱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성령론 과목을 이제 채점을 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쓰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채점을 하라니까 빵점을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래놨는데 빵점을 주게 되면 또 하나님한테 빵점을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됩니까?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채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기도에 맞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빡시게 했는데 찾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명령, 기도에 관한 세 가지 명령과 약속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정갈 대신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죠? 이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심을 말하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나는 좀 못 먹어도 내 자녀에게 좋은 것 먹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물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하물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의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거나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혼에 가장 좋은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막 어릴 때에 아이스크림 맛을 보고 나면요 밥도 안 먹고 계속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막 때렸어요. 그러죠? 계속 아이스크림. 근데 아이스크림 계속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막 계속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래, 내가 네 소원 안 들어주겠느냐? 계속 먹어라. 그렇게 주는 부모가 없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나는 라면이 너무 맛있어. 계속 라면만 먹었으면 좋겠어. 밥 주지 말고 이때마다 라면 줘. 진라면 신라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라면만 줘. 그러면 엄마가 그래, 너는 라면을 먹어라. 계속 라면만 끓여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예? 그런 부모는 없어요. 예? 젖도 안 된 아이가 어머니 손에 있는 동전을 달라고 한다면 그 동전을 그 아이에게 주는 부모가 없죠. 젖도 안 된 아이가 동전을 달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목구멍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걸 줍니까? 운다고? 그건 부모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내게 유익하고 내 영혼에 유익하고 가장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진 자는요,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떡을 돌로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으로 주신 생선을 뱀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끔하시죠 지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뱀을 준 게 아니라 생선을 주셨어요. 떡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게 떡이 아닌 돌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의 기도에 돌과 뱀과 전과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떡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시고 왜 갑자기 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의 악한 아버지보다 더 못한 분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떡을 주어도 우리는 그 떡을 떡으로 보지 못하고 돌로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왜 떡은 주지 않고 돌만 주느냐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돈이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건강인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주지 않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하나님, 여러분이 당장 지금 내가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재정을 놓고 기도했는데 강단에서 막 선포되는 말씀만 내게 막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구하자는 막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방언하잖아요. 따따따따 하고. 주님,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내가 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돈입니다. 돈. 언제까지 돈이 안 되면 나는 안 돼. 지금 언제까지 이 돈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말씀을 주실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걸 주셨거든요. 떡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떡이 아니고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게 되면 그게 돌이 아니라 떡이었구나. 그것이 뱀이 아니라 생선이었구나. 여러분,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 어떤 경우는 정말 수십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돌이 아니라 떡이었구나, 뱀이 아니라 생선이었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응답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 떡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돌을 주신 것처럼 보여요. 나는 분명히 떡을 구했는데 왜 하나님이 돌을 주셨을까?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게 돌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돌이 아닌 떡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그것이 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 아닌 떡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돌이 아닌 떡이었구나, 그걸 알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미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한 것들을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악한 것으로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가장 좋은 것을 누가는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진리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내 자신과의 전쟁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하단 말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열매도 맺잖아요. 한마디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충만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늘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